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월 27일 목요일 말씀 성도와 넷째 짐승의 싸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큰 권세, 세력에 대하여 결코 눌려 살지 않을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죠.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저게 뭐야? 라고 놀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면서 이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아주 놀라운 막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 모여 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하여지는 그 순간에 처음에 보았던 그 네 짐승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꽃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등장하시는 그 인자로 보이는 어떤 한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어떤 그 권세를 이제 부여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네 번째 짐승, 이 포악하고 잔인한 그 짐승에 대해서 저게 뭘까라고 이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감 가운데에서 그 궁금증을 가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모셔 서 있는 천사 중에 한 천사에게 이제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광경입니까? 이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듣게 되어지죠. 17절, 18절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해주는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런 거죠. 뭐 여기서 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고대 시대 때에는 왕이나 나라나 왕의 주권이 곧 나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 왕이라 할 때 이것은 내 나라다라고 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요.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고 있다고 생각질 않고 우리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미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같이 보고 있는 인간인 다니엘이 물으니까 아니 뭐 아는 걸 뭘 물어봐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결론을 먼저 탁 얘기해 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지상에서 이 내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나라로부터 그 어떤 대적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네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결국은 바로 이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강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한 번 표현되어져요. 한 번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다. 이것은 짧다,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며 또한 거기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광과 그리고 칭찬과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행복감, 그 복됨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끝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궁금증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19절과 같이 궁금해하는 거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사실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죠.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주 포악한 그 형세를 가지고 있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 뿔에 대하여서는 이제 내일 본문에 자세히 또 설명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앞에 있는 내 짐승은 나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짐승,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그 뿔들은 왕을, 열왕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뿔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 튀어나오면서 3개의 뿔을 갖다가 물리쳐버리는 거죠.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뿔이 막 뭐라고 떠들어대고 눈, 코, 입이 달려있고 그리고 말을 시끄럽게 막 떠벌리고 있는데 그 말을 보니 이게 불길한 어떤 직감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큰 소리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러니까는 10뿔보다도 훨씬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적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보면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여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정치, 뭐 사회적, 그리고 뭐 경제적 그러한 권세를 딱 틀어주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결론은 무엇이냐? 22절인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거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면 여러분 편안할 때보다 괴로울 때가 시간이 안 가요. 멈춰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시간이. 그런데 멈춰 있을 것 같은 그 시간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세력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해 보이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성도들의 괴로움을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감추어진 결론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눌리거나 서러워하거나 원통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시험, 손해 이러한 것들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를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차이는 크죠.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최소한 2번 정도 성경 읽기를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해요,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큰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너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무엇을 느꼈니? 라고 물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얘가 겁이 엄청 많거든요, 큰 애가. 그래서 맨날 전쟁 나면 어떡해요? 아니 뭐 TV에서 뭘 봤는지 뭐 이제 전쟁 나는 소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가지면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하고 싶은 거, 이제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누리고, 그리고 또 그런 말도 해요. 아, 나도 결혼도 해보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라에서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전쟁 나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전쟁에 대해서 무서움에 대한 그 설명을 해줬거든요. 전쟁 나게 되어지면은 그 국민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겁을 먹은 거죠. 근데 그저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그 두려움이 없어졌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뭐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알게 되어진 거죠.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아, 천국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의 그러한 것들을 확 뛰어넘어 버릴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을 꼭 괴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곳에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괴로움 당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이도 소망을 갖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러한 그 세워줌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늘 부딪히거든요. 내 성정과 내 마음과 감정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과 사람과 그리고 여건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왜 믿는 사람만 꼭 손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속에 거스름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내 감정은 그러하고 내 상황 이해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손해와 그런 원통함과 그런 괴로움은 결국은 끝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끝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 때문에 그런 괴로움과 서러움과 눌림을 받았구나.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 주인의 나라에서 이 주인과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구나 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으니 그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이것은 바뀌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의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서름과 손해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일어날 그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만,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타날 그 존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이후로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늘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실 때부터 대적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대적하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 대해서 결코 이 세상은 성도에 대하여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어느 쪽에서는 호의롭다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박해하는 세력들이 늘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여전히 있고요. 뭐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악한 마귀는
그러한 물리적인 대적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것들로 성도들을 잠재워버리고 그리고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렇게 하여서 내가 뭐 굳이 손해볼 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으로 악한 마귀,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대적을 한단 말이죠. 큰 힘을 가지고.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의 그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오늘 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고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너의 수고와 땀은,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잊혀진 바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악한 마귀가 그 마음에 속삭이는 대로 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